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길을 일으킨 날인 1517년 10월 31일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력에 따라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기념하면서 종교개혁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16세기는 중세 암흑의 시대로 통합니다. 교황들의 도덕적 또한 윤리적인 부패, 로마 교황청의 과다한 세금 징수로 인해서 일반 빈민, 평민들의 버거운 삶이 이어졌고, 그리고 면죄부를 판매해서 건물을 짓고, 면죄부를 판매해서 그 돈을 챙기고 성직을 매매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중세 카톨릭은 완전히 어둠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한 어둠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사람을 일으키시는데, 그것이 바로 당시 카톨릭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의 정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써붙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토론하자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이 95개조의 반박문이 공개되면서 단 2주 만에 독일의 불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 4주 만에 전 유럽으로 그 내용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을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준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주장한 세 가지 종교개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가능하며,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에서 믿음이 나오고, 셋째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에서 은혜가 나온다. 이 세 가지를 한 가지로 줄이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1520년 6월 15일 루터는 교황청으로부터 그의 사제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파문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 파문장을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루터는 독일 보름스에서 소집되는 국회에 출두할 것을 통보받습니다. 이때 루터의 친구들은 루터가 그곳을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너가 그것을 왜 가느냐? 그곳을 가려면 한 달 이상이 걸리고 그 가는 사이에 너가 암살을 당할지, 다행히 무사히 도착하더라도 너가 유죄 판결을 뻔히 받을 것을 알면서 너가 그 길을 왜 가느냐? 그때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제가 이 말을 신학교 3학년 때 종교개혁사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기억이 납니다. 원수들이 보름스의 기와짝만큼 많을지라도 나는 가리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마틴 루터가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담대히 걸어갑니다. 그 길을 가면서 부른 찬양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고 우리 시온 찬양대가 부른 찬양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나와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가 국회의 청문회에 가서 심문받은 것은 간단합니다. 95개조 반박문을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루터의 대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청문회를 보려고 모여든 수많은 시민들 앞에서 루터는 이렇게 외칩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서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과 카톨릭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할 뜻이 없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이게 루터의 말이에요. 수많은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들 앞에서, 또한 루터 속에서 하나의 희망을 보는 많은 그런 시민들 앞에서 루터가 했던 말은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양심에 의해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도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의 양심을 사로잡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육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육신 하시는 말씀, Incarnate Word.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 성육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둘째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죠. Written word. 성경은 기록된 말씀으로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을 단순히 문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둘째,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운동력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운동력이 우리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있는 공동체 속에 그 운동력이 파급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신촌 지역에 하나님의 운동력이 퍼지는 것이죠. 마틴 루터하고 칼빈은 이걸 믿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도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능력이구나. 여러분, 이거를 믿는 자하고 그저 말씀을 그저 하나의 이론으로 듣는 자하고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다 갖고 오셨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말이죠, 오늘날에는 디자인도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지퍼도 달려 있어요. 검은색, 보라색, 빨강색, 색깔별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방치되어 놓은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전의 성경은 어땠습니까? 예전의 성경은 지퍼가 있긴 있었지만 아주 고급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성경은, 제가 어릴 때 본 성경은 빨간색이 칠해져 있고 성경이 위아래로 읽혀져 있고 중간중간에 한자도 있어요. 얼마나 갈 때마다, 이게 읽을 때마다 성경이 막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는 성경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주일날 오신 분들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품에 끼고 오십니다. 추운 겨울이든 어떤 든지 간에 성경을 품에 꼭 끼고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빨간 성경책 끼고 있는 성도들 보면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구나, 그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기록된 말씀, 집안에 성경책은 많이 있지만 그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 얼마나 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번째로 전파된 말씀으로서의 설교이다. Preached word. 하나님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제가 유학을 나가서 일에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주 그냥 기도하실 때마다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민 목사 설교 많이 하는 교회 가게 해주세요. 설교 많이 하는 교회 가게 해주세요. 제가 요즘에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 수가 없어요. 신천교회 와서
장례 다니면서 설교하죠. 신방 가서 설교하죠. 새벽기도 설교하죠. 주일 3부 예배 설교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전파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와서 그 어떤 곳으로 갈 때에 그곳이 군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저는 시원 찬양대 찬양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군사로 보이는 거예요. 전파된 말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지 구역예배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교사로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들을 때 하고 또 내가 직접 준비해서 전할 때 하고는요 또 천지 차이예요. 오늘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구나. 아이고, 저건 저 부목사 얘기지. 나하고는 달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목사의 설교를 그저 사람의 말로 받으면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파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 설교가 전파된 말씀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의 운동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경청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시시때때로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도 성육신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 그리고 전파된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말씀을 집중해서 말씀을 경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 가지 갈급하고 지친 상황에서 주일날 예배자리로 찾아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 가운데서 길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발견하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이제 어떤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영적인 각성들이 일어나긴 했을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공사하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시금 은혜가 있겠구나, 어떤 그러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에스라의 지도 아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자리에 모여서 그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해석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본격적인 영적 각성운동이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명을 일으켜가지고 죄를 꾸짖으면서 영적 각성운동이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사건을 통한 영적 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달리 이스라엘이 어찌 보면 감사한 환경,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이제 우리가 성전과 성벽을 지었구나, 어떻게 보면 평안한 그런 상태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부흥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듣고 나가서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아주 기적적인 이야기를 듣는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도 나가면서 출입구를 열면서 그걸 잃어버린대. 이거 얼마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듣고도 나가면서 잃어버린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생각의 중심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성육신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성들은 대단한 업적을 가진 사람들이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 하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의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힘들어 성취한 이 일을 마쳤을 때는 그들의 마음속에 의미를 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해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은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과 생각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8장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1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책 가져오기를 부탁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율법책 앞에 다 함께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가르침대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니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농담에 거북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를 크리스찬. 여러분들은 거북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새는 9일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그러죠. 사람은 12일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멍멍이 개는 20일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자그마치 500일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근데 거북이보다 더 고약한 동물이 있는데 뱀은 800일을 견딘다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곤충들이 있습니다. 곤충들은 1200일을 음식 없이 버틸 수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참다운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거북이에 비유해서 거북이 그리스도인.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학사 에스라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일어나서 말씀을 증거할 때 백성들이 다 함께 일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교회처럼 어떤 화려한 의식이나 어떤 미사여구도 없고 복잡한 순서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무로 만든 그 강단 위에서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은 일어나서 들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목회자는 강단에서 설교하고 성도님들은 말씀을 경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와 카톨릭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차이는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 일으킨 종교개혁의 원리 있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다음 중요한 원리는 단순성으로 돌아가자. 너무 의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는데 카톨릭은 거치는 게 많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 열으셨는데 단순성으로 돌아가자, 그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단순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봉사 중심. 하나님 말씀을 마음과 삶의 중심에 두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둘째 원리는 하나님 말씀에 바른 반응을 보여야 된다, 그것입니다. 지성적인 깨달음뿐만 아니라 감성과 영혼을 울리는 그러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 반응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도 내가 신천교회 다니면서 우리나라의 명설교자이신 부흥사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반응이 없다면, 그 말씀을 듣고도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액션이 없다면 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안에 갱신이 필요한 게 아닌가. 다른 것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다른 것 보고 뭐 문제라고 할 틈이 없습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감성과 지성에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몸을 굽혀 경배합니다. 본문 9절을 보면 그들은 고백합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고생을 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은 선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었도다.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고서 말씀 앞에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을 전파하고 백성들이 모여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성벽과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통곡하는 모습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10절을 보면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힘은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어깨가 처진 상태에서, 마음에 낙심이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간밤에 전투를 하고서 주일날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그러나 말씀을 듣고 보니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회복되어지고, 내가 오늘은 기뻐해야 되겠다. 오늘 이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오늘도 전파되어 있는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삶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그런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여서 내 안에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고하고, 그런 아름다운 순간들을 내가 겪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8세기 초반에 미국과 영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과 영국의 도덕성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마다 술에 취하고 집집마다 주정뱅이들이었습니다. 욕을 하지 않고는 대화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황화가 타락했습니다. 가장 많이 걸린 병이 성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사회가 변화했습니다. 제일 먼저 술집이 문을 닫고 범죄율이 떨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었어요. 심지어 짐승들조차 사람들의 말을 못 알아들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전에는 욕을 섞어서 그냥 개를 때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욕이 사라졌어요. 아이고, 사랑하는 개야, 밥은 먹어라.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은 군대나 경찰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을 때에 내 안에서부터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은 다른 말로 교회 갱신주일입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을 바라보십시오. 누구든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말을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곳곳에 예배당 천지인지,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목사가 많은지, 한국 교회는 뭐가 문제인지. 그러나 여러분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말씀의 중심에 서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을 통해서 각성하는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고 깨달으시고 나의 굳어있는 마음을 다 누그러뜨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갱생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가까이 하면 형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이 말씀 위에 굳게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셔서 좋은 변화가 시작되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